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류 초기에 유적을 발굴하면서 많은 무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한 발견이 있습니다. 몇만 년 전에 초기 인류, 아직 사회도 공동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도구도 발달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 자연환경, 이 자연 재해를 제대로 이기지 못해서 그 큰 자연 재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시기에 무덤을 발견했는데, 그때 죽었던 그 사람들의 무덤 가운데 그 유골을 발견한 그 옆에 꽃가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초기 인간이나 현세 인간,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사람이 죽고 나서 동물처럼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는, 얘 죽었구나, 내 가족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념하고 죽음 너머에 대한 관심을 인류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죽은 사체 화색 옆에 꽃가루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거의 동일한 침팬지, 99%에 가까운 유전자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침팬지도 그 침팬지가 죽은 그 옆에, 그 유골 옆에 꽃가루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침팬지도 그 유골 옆에는 꽃가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죽은 유골에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죽음을 기념했고요,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을 다르게 구별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동물과 인간을 다르게 구별하게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인간은 죽음과 고난과 아픔 앞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할지라도 그 안에 소망과 내일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내내 고통과 고난이 있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계속 겪고 마지막 때에 죽음에 이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우리 인간의 매우 중요한 창조의 구별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찰나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 죄인으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이구나.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시며 나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허무한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나를 동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영광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을 다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경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이 매 순간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 앞의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영적인 문제는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내 가정을 만들지 못하는 것에 늘 고민하게 만들지요. 내 일터, 내 직장은 여전히 나를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도 역경과 시련에 영속된 모습을 보면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진 자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고난과 아픔이 연속 가운데 우리 현실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아픔, 시련, 역경, 고통을 환난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환난과 고난, 시련, 역경은 물컵에 채워진 그 물을 보는 것과 같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은 김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물이 반쯤 채워진 것을 보고 야,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야, 물이 반밖에 안 채워졌구나, 반이나 비워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환난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펼쳐진 환난과 역경에만 매몰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환난과 역경 너머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채워져 있는 그 물을 보는 사람들, 비어져 있는 빈 컵을 보는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몰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을 천국을 바라보는 곳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침팬지처럼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물컵에 물이 채워진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침팬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 옆에 꽃을 뿌리고 내가 다음에 이 꽃길을 걸어간 너를 쫓아갈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네가 그 처소에 가면 나도 죽으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연동나 때 3번째 편을 녹화했습니다. 이번에 하신 어르신 우리 이지연 장로님이신데요, 이 이지연 장로님께 제가 인생의 오르막길,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니 다 오르막길이었다,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고생스러운 길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다시 돌아보니 다 오르막길이었고 다 힘든 길이었고 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다시 돌아보니 그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 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어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은 결코 환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저에겐 눈에 보이는 잠깐의 환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마지막 서술어입니다.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두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다 지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도 도리어 기뻐하라. 환난이 있지, 고난이 있지, 참으로 힘들지,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느냐?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키울 것이고요, 그 인내는 연단은 끝내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게 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난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묶여 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기를 배울 때 보면 절대로 몇 번 연습해서 절대 그 천재처럼 악기를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이상은, 아니 그 몇 번 이상은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타를 배울 때는 이 코드를 잡느냐고, 이 줄을 잡느냐고 손을 계속 이 코드 저 코드 누르다 보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배깁니다. 몇 번이고 굳은 살이 베끼고 그걸 벗겨내고 또 굳은 살이 베끼고, 그렇게 해야 기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그 이후에 익숙하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팸플롯 하는 모임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팸플롯을 하면 입술 밑이 몇 번이고 까지고 까져야 됩니다.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다들 너무 즐거워하는데 이제 곧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겪어야만, 그 순간을 겪어야만 악기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 그것 아프고 고통스럽다, 악기 못 배우겠다, 운동 못 배우겠다 하면 진짜로 못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죠.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오는데 그 고난, 시련 내가 못 버티겠다 하면 그 인생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결코 환난 후에 주어진 소망과 영광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그 환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감내할 만한 고난과 역경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준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은 실패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라는 말씀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때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환난을 겪는 것은 곧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는 우리는 온 인류와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로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 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곧 그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앞에 장로님의 간증처럼 환난이 찾아온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게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는구나, 다른 계획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